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을 상대해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군사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정신적인 결집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단생산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정신을 강조해가지고 아주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단생산사, 이 말은 중국의 장자가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이어져서 이순신 장군이 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서 해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6.25 전쟁을 또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인 대단결을 호소했죠. 6.25와 공산주의의 위험을 겪으면서 이 구호가 굉장히 호소력 있게 온 백성들,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물론 그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또 쓰임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들은 이 구호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비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목자 목념들과 목장 식구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당회와 우리 목장 목념들, 성도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요, 참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보다는 빈축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적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요, 비교적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중에, 오늘 아침에도까지 해서 3분이 오늘 등록을 하겠다, 등록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3분이다 하면 다음 주에 3분이 등록 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이 3분이 다 우리의 이제 70세가 넘은 분들이에요. 그거 참 좋죠. 참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첫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영혼 구원이나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왜 이렇게 적게 일어나느냐, 그죠? 또 세상 속에서 왜 교회가 칭찬을 받기보다는 빈축을 쌓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는 대충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압니다.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지? 왜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뭐 신앙 이야기를 하고 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되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 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반복되는 기도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만 보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봅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말이죠. 하나.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게 해달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로 하나가 되었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너네들 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이 애를 쓰고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 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되기 힘들어요.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들고, 가족은 또 숫자가 더 많다? 더 하나 되기 힘들고 여러분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니요. 그게 그냥 안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일터 사업장도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우리가 1, 2절 하고 마지막 절 읽었지만 이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에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그룹을 한 부분을 맡깁니다. 이 그룹은 이쪽, 이 부분은 그다음, 또 그다음은 이 그룹, 이런 식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책임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3장입니다. 사실은 3장 이렇게 본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이게 상황이 나오고, 또 이 이름들이요, 또 우리 한글이 이게 뭡니까? 한국 이름이 아니고 하다 보니 발음이 또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거는 대충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록이죠. 우리의 선조 중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오죠. 양문이 나오는데 이 양문은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삥 돌면서 각 부분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 저 문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도 열거하고 있고요. 마지막 32절에 딱 보면은 마지막 그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한 바퀴 삥 돌고 양문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룹이 붙어가지고 여러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붙어가지고 동시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그룹이 양문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그룹이 또 들어가서 또 그 다음 부분하고 이렇게 안 하고 동시에 달라붙어가지고 각 그룹이 동시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성벽을 수축했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정말 과업입니다. 근데 이 과업, 이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은 각기 출신이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등등, 다시 말하면 서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보면 어떤 그룹은 친분으로 묶어진 그룹이 있죠. 1절 같은 경우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다른 동료인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양문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분으로 묶어진 그룹이 있고요. 2절 같은 경우는 같은 지방의 사람들을 묶었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싸웠고 이랬죠. 그 여리고 출신 사람들이 같이 또 그룹이 되어서 일을 하고, 2절 하반절 같은 경우는 친척들이 모여졌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혼자 했단 말이 아니고 그것은 삭굴의 그 가문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끝에 이제 32절에 보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되죠. 성모퉁이 누가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또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이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큰 과업을 이룰 수 있었을까? 목적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같아서. 따라합니다. 목적이 같아서. 목적이 같아서.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죠. 성벽 수축. 그 성벽 수축이라는 그 공동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벽을 수축해서 지난주에 내가 살펴봤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니죠? 맞죠? 이거는 우리가 큰 테두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목표죠, 목표. 그래, 목적과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이들은 성벽 수축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들의 공동 목표 그리고 목적이 같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들 뭐라 말을 하냐면, 야, 우리 생각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 생각이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생각이 같다는 것은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목적이 같을 때 하나가 됩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같다는 것과 목적이 같다는 것을 이거 똑같은 말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르죠. 목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참 기대하는 것도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막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막 기대가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막 뭐 애를 쓰고 뭘 하려고 하나? 이게 뭔가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염려도 했어요. 또 조금 어디서 들었던 사람들은 와 이거 보니까 장난 아니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듣고는 와 이거 뭐 이게 되겠나? 와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제법 많이들 와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다른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갔던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가정교회 때문에 간 건 아니겠지만은 뭐 비슷한 어떤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교회 이것 때문에 그냥 다른 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노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가정교회를 내가 못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염려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 가정교회 사역이 정착이 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교회 전환하고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오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통계상.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비교적 그런 통계에 비하면 좀 빨리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마음이 같아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같았던 거 아닙니다. 의견이 같아서 아니요. 의견은 더 같지 않았죠. 뭐냐면 목적이 같아서 그랬습니다.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온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 맞다. 납득이 되면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공동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래 하니까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수용도 하게 되는 거죠. 왜? 공동 목표, 목적은 같으니까. 단지 거기에서 조금 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의견이 달라도 서로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 가정교회에서 늘 하는 말 뭐예요? 죽고 사는 것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죽고 사는 것 아니면 아니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들자는 이 목적이 있다면 그냥 좀 다르면 그냥 그래 뭐 이해하고 또 내가 양보도 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자. 예.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거죠. 의견에 어떤 충돌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공동 목표를 가져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기도 제목, 가족 기도 제목을 내셨죠? 제가 그 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정도 또 뭐 목장도 교회도 연합교회도 또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요거 이야기한 데 있죠.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을 고치고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내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왜 내처럼 생각 안 하느냐? 자기가 맞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됩니까? 생각이 이게 나누어지는데 생각이 이렇게 맞아질 수가 없죠. 생각이 맞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을 고치면 돼요. 내 생각 고치고 내가 그냥 따라가고 이러면 생각이 맞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도 어디 가면 그래 안 해요. 저도 뭐 내 생각 바꾸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예,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 사실은 더 하나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 되자 하면서 하나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고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없는데 무슨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든 직장이든 모든 공동체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아이들 놓고 뭐 키우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회단체나 기독교 단체,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질이 멸렬하고 힘을 못 쓰고 하는 이유는 존재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 목적이 분명한 교회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힘을 씁니다. 예. 그리고 역할을 해요. 뭐 그 규모가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목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어디서 나오느냐? 이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은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또 여러분이 사업장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과 그것과 일치가 되도록 해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요, 하나 되자 하면서 싸웁니다. 하나 되자. 그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교회도 합병을 해요.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두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합병을 시도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합쳐서 하나 되자 그거 아니에요? 합쳐서 하나 되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 밟고 진행하는데 한참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그냥 두 개도 아니고요. 세 개, 네 개로 쪼개집니다. 아니 두 교회가 하나 되지 해놓고 이 두 교회가 세 개, 네 개 된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 되자고 하는 이것 가지고 분열하니, 그죠? 일반적으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것에 동의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들이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호락호락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다 나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인데 그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담임 목사가 뭐 그냥 이래 해봅시다. 그 호락호락 안 되죠. 지금의 우리 교회는 사실은 담임 목사 저의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많이 잘 따라와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누구나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목적을 놓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라고 뭐 호락호락하게 뭐 그걸 하겠습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 같으면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부로 삼아 주셨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사업체를 주셨으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섬김의 도구로 내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돈만 버린다? 그래,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 그죠?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목장과 또 우리 연합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 보면서 하나 된 목장에 와가지고 목장을 보면서 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와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정, 일터, 목장, 연합교회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됨은 주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 목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이 목적 하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